오늘은 종말 대비에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진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을 잘 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1장부터 5장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데 강림하실 때 꼭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까지 쭉 연속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오늘 이 끝절까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짧은 5장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8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 장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장에도 보면 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훌륭하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인내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1장 10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잘 기다리고 있다라고 칭찬했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장 12절에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2장 19절 이하에는 우리의 면류관이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너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에도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4장으로 넘어오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앞에 2절부터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낮의 아들들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라 그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잘 대비하고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 디데이는 계시받지를 못했지만 그때부터가 종말이며 그때부터 예수님은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신다면 자기가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이러한 재앙과 또 혼란 속에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대로 잘 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을 잘 맞이할 만한 성숙한 성도, 어떤 성도냐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째, 23절 24절에 보면 영혼 몸 보전에 성숙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다 읽어봐도 우리 사람의 그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 영혼 몸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혼은 푸시케라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우리 사람마다 다 각각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로 지정의를 주셨어요. 몸도 우리의 이 육체, 신체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류가 태어났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실 때는 우리 영도 혼도 몸도 완벽하게 구원해서 완성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몸이 여기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 지킬 보자에 온전할 전자를 썼어요. 이 원어로는 테레오라고 그러는데 파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몸을 잘 맡기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영혼 몸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해 주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먼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현재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에 바로 그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모든 영혼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온통 대혼란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이런 온갖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보존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24절에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만큼 열매를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믿음이 신실하다면 더 신실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보전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유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은 하나도 사탄에게 또 빼앗기거나 아니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평강으로 거룩함으로 미쁘심으로 우리를 파수해서 그날 예수님 앞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과 26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형제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칭했어요. 이 형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다 영원한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는 이제부터는 헤어짐이 없고 영원한 한 가족으로 영생을 누릴 이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형제와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는 이런 연합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예요. 신령한 교제. 그래서 성도 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서로를 나눔으로써 격려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가야 되고 모든 악한 세력에게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막아내야 되고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우리를 띠띠우고 있는 성령의 그 위로와 능력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이 연합체를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는 힘,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형제들아 내가 부탁을 하겠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모든 성도가 신령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합하는 그런 교제의 끈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혼자만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도 전체가 그 사역자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또 부탁하고 있어요. 어떤 서신이든지 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중보기도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능력이 없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다 했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 5절부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도 해외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도 국내 목회를 하는 것이고 우리도 특수 사역을 함께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 꼭 깨닫고 형제 사랑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7절과 28절, 또 하나 종말 대비를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이것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말씀 연구에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들마다 다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성경이 된 겁니다.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후서도 써서 보냈기 때문에, 또 마태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모든 하나님이 받은 계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받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마태 복음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전부 이렇게 서신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결국 신약 성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이 꼭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66권 성경을 가지고도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잘 믿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계시받은 그 사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서신만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기까지 이렇게 박해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진리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진리가 지금 공부하기가 좋으냐고요. 얼마나 읽기가 좋고, 얼마나 우리가 들을 기회가 많고,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기에 무지하다면 예수님이 오심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에는 한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면 그 서신이 전부 도른 거예요. 그곳에만 보냈다고 그곳에만 서신이 머문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드물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교회들로 나누어서 돌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다 그냥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애워가지고 그게 구전이 된 거예요. 그 구전을 가지고 또 정리해서 이렇게 성경이 점점 만들어져 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읽어줘라 하고는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비밀스러워요. 너무너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다 알기에는 역부족일 만큼 이렇게 비밀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아직 현재가 아닌 미래로 지금도 남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의협심을 가지고 칼을 들어서 한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철저히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강림에 맞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혼 몸이 주님 앞에 잘 보존돼야 되겠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끝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가야 되겠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대비함으로 성숙한 성도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